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나팔절, 욤 테루아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 자, 이날은 나팔을 불기도 하고 나팔이 없는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가지고 크게 외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외치래요. 하루 종일 외치는 날. 그날을 욤테루아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팔절을 말씀하셨는지를 이 시간 한번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이 말을 전하라 하면서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그러니까 7월 1일 날, 오늘이 이스라엘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날 너희는 쉬는 날이 될지니 그 쉬는 날 너희들이 이거를 해라 하면서 뭘 하래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라. 자, 7월 1일 날 일곱째 달 그 달 첫날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기념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뭐예요? 성회,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화제 뭐예요? 불로 태우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민수기 29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날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첫날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래요? 나팔을 불러라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하고 민수기에서는 이날을 성회를 모이라고 하면서 기념을 하래요. 그런데 그 기념하는 게 뭐예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을 하라면서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팔을 불고 왜 그날을 기념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날을 기념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뭘 주셨죠? 예,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자,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하세요. 19장 5절 6절 다시 한번 떠주시겠습니다. 뭐라고 언약을 하시냐면 세계가 다 나한테 속해 있다. 온 열방은 하나님께 다 속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십니다. 자, 이 언약을 선포하신 후에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거예요. 자, 19장 16절부터 보면, 셋째 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갈 거니까 너희들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럼 내가 강림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셋째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글을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마음들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강림하시는, 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체험되어지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커다란 우레, 번개, 커다란 천둥과 번개가 막 칩니다. 여러분, 천둥과 번개가 막 동시에 막 팍팍 치고 그러는 것들 보셨습니까? 그때 영상으로 직접은 보신 적 없으세요? 지난달에. 여러분, 제가 보름도라는 곳에 있을 때 보름도에서 못 느끼셨죠? 저희 부대에 거기는 번개가 얼마나 잘 칩니다. 피레침을 여기저기 다 꽂아 놨습니다. 번개가 푹 치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서 나갔을 때 폭풍우가 치잖아요. 번개 치고 천둥 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면 정말 좋은데, 여하튼 번개와 천둥과 막 그런 것이 이 산에 막 퍽 치면서 막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구름이 아주 빽빽하게, 산이 안 보이도록 빽빽하게 구름이 뒤덮고 있습니다, 산을.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저 멀리서 들려오다가 점점 크게 들려옵니다. 자, 그 밑에서 그 산을 바라보고 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막 두렵고 떨리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도 안 두렵고 떨리죠. 제가 이 리얼하게 설명을 잘해야 되는,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맞으러 나오라고 3일 동안 정결하게 오고 모세에게 맞으러 나오라고 해서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끌고 그 산기슭까지,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산기슭까지 지금 백성들을 끌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갑자기 연기가 자욱하게, 안개가 막 산에서부터 막 내려오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안개가 쫙, 연기가 그냥 쫙 자욱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여러분, 천둥 치죠, 번개 치죠, 산에 구름이 빽빽하게 돼 있고 연기가 지금 산으로부터 쭉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커다란 불, 그 어마어마한 불 가운데 그 산이 임하면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신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 산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강림하신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뭐가 울렸죠?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기념을 하라고 합니다. 뭘 기념하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신 이 사건을 너희는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강림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타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을 기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레위기 23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거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은 하진 않으셨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거를? 저도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왜 또 지켜야 될까요? 이 나팔절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시며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나팔을 불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지금 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밤모섬에 있습니다.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갑자기 어떻게 돼요? 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어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팔소리가 들려갑니다. 나팔소리가 들려오면서 큰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7교회에게 이것들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것들을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후에 하늘에 문이 열리고 내가 들은 바, 내가 처음 들었던 그 나팔소리가 요한에게 다시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다시 한번 요한을 만나주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나팔을 준비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나팔이 불고 나서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임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을, 사람들을, 우리를 만나줄 것을 어떻게 해요? 전조로 알려주시는 그 소리입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실 그때 나팔 소리가 먼저 들려요. 자,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살라.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어제도 안 오셨잖아요. 그죠? 그저께도 안 오셨어요. 오늘도 안 오셨어요. 그죠? 내일은 오실까요? 기대감이 됩니까? 올해는 오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절을 보내면서 올해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절을 기억하시고 시내산에서 우리를 만났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팔을 붑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 나팔을 계속해서 붑니다. 우리도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살아요. 내가 사는 동안에는 결코 예수님이 안 오실 거야. 그죠? 오실까요? 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열처녀는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다 같이 어떻게 해요? 신랑을 믿었고 신랑을 사랑했고 그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신랑이 어떻게 한대요? 더디 옴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안 오셨어요. 그저께도 안 오셨어요. 신랑이 지난달에도 안 오셨어요. 지난해에도 안 오셨어요. 그 전에도 또 그 전에도 속히 오신다는 그 신랑이, 금방 올 것 같았던 그 신랑이 안 왔어요. 어제까지도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오늘도 기다렸는데 안 와요. 안 오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명의 처녀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이 5명의 처녀는 이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신랑이 어제까지도 안 왔으니까 오늘 안 올 거야 하며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서 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5 처녀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천국문에 들어갔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있던 이 5명의 처녀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안 오셨으니까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어제 안 오셨으니까 오늘 회개하지 않아도 내일 하면 돼.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인된 삶에서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매일 내가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라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오늘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보라, 지금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 하나를 가르쳐줄게. 여러분, 비밀 하나를 가르쳐줄게요. 현우야, 내가 비밀 하나를 가르쳐줄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가르쳐주면 안 돼. 알았지?
이 비밀 뭐냐면 나팔이 분대. 그럼 나팔이 불면 우리가 다 순식간에 변화된대. 알았어? 그러니까 나팔 잘 들어야 돼. 비밀이야. 나팔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다 변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우리가 다 뭐 하지 말라고요? 잠자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0.00초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돼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고, 박수영자님 지금 그 모습 아니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샥 변화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호련히 변화되리니. 아멘. 그리고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답니다. 그리고 누구도 변화돼요? 나도 변화된대요. 외모가 변화되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도 다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커다란 소리로 외치십니다. 호령하십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강림하신답니다. 마치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온 열방에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어떤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면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림하신 날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녀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 나팔 소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야. 그러면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라는 소리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력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달력에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7월 1일 날 나팔을 불라. 7월 1일 날 너희들 꼭 기록해 놓고 그날 나팔을 불어. 그리고 내가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을 너희가 기억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달력에 기록해 두라고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오시면 나팔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오시면 호련히 변화될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의 소리가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올해 나팔절에 주님이 오실 거야. 이번 달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하루 한 주 한 달 그 해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진실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히 오시기 전에 나팔을 불어서 너희에게 알려줄게. 나팔을 불어서 알려줄게. 지금도 저 멀리서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씩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귀들이 열려서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팔절을 주시고 나팔을 불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것들을 주세요. 나팔절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다음에 올 게 욤키푸르 대속제일. 자, 이 기간은 약 10일 정도입니다. 대속제일은 그냥 우리가 대속제일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날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는 날이면 그 전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나주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정결하게 너희들을 만들어라. 정결하게 너희들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그날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대속제일이 그날입니다. 그 대속제일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10일 동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면 돌이키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10일, 대속제일과 나팔절 사이에 이 10일을 경외의 날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를 돌아본다 해서 경외의 날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팔을 불 때 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것임을 우리 삶에서 인식하는 이 기간이 바로 이 경외의 날들 기간입니다. 자, 이 기간을 만들어주신 것도 우리 삶에 정말 의식적으로 내 의식을 들여서 의도적으로 회개하는 기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내 죄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했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기간, 경외의 날들의 이 10일의 기간, 이 기간을 우리는 그러한 날들로 삼고 하나님 앞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팔절입니다. 오늘 나팔절을 중심으로 해서 9월 28일, 그러니까 9월 27일 저녁부터 9월 28일까지가 욤키푸르 대속제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나를 겸비하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읽으십시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한번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벗어난 곳이 있는가? 아멘. 여러분,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과 벌어진 길.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출발을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똑같이 출발을 하는데 처음 1도가 바뀌어지면 1년, 2년 가도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여기와 여기 사이가 너무 멉니다.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어떤 나무를 주셨다고 그랬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내 눈은 지금 어디를 보고 가고 있습니까? 생명나무를 보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선악과를 보고 가고 있습니까?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짧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내 시야가 벗어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다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하고 있는 생활 습관. 내 생활 습관, 눈을 떠서 잠들기까지 내 생활 습관 중에서 하나님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 양심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치, 현우야? 알고 있지. 그것이 무엇이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돌이키는 시간들. 자, 세 번째, 내가 올바른 사람과 사귀고 있는 걸까? 내 주위에 누가 있고 내 주위에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시작. 내가 돈을 바르게 쓰고 있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혹시 잘못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다음, 시작. 나의 말이 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을까? 다음, 내 혀의 말은 어떤가? 나는 혀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 내 가족은 어떤가? 내 남편, 내 아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대속제일, 경외의 날들 기간 동안에 대속제일이 오기 전까지 나의 삶을 하나씩 한번 적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날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10일 기간이 바로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시간 후에 오십니다. 1시간 후에 오세요. 자, 1시간 후에 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회개를 하고 무엇을 돌이켜야 될까요? 생각나는 것들 있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도 나 올라갈 수 있어요? 홀연히 변화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뭔가 생각나는 거 있죠. 그것이 지금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안 하고 내일 안 하고 모레 안 하고 계속해서 안 하다 보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고 마는 거예요. 1시간 후에 아니면 2시간 후에 아니면 30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지금 무언가 내가 잘못한 거를 빨리 해결하고 빨리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팔절을 허락하신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경험하면서 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잊어질만 하면 나팔절이 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오늘 나팔절을 보냅니다. 이제 이것들이 잊어질만 하면 내년 나팔절이 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팔소리로 우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솔로몬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줄까? 뭘 해줄까?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죠. 근데 그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감동인 거야. 솔로몬이 내 마음에 너무 맞는 거를 구했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만 주셨을까요? 아니요. 지혜에다가 온갖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 우리 현우가 오늘 나한테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해. 하나님은 그 감동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동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게 뭘까요? 좀 전에 했던 거. 하나님, 내가 이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곧 불려질 것과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을 인정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을 인정하십니까?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못한 채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속히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살지 않았음을 지금 제가 회개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팔절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정말 나팔절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나팔절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제 저는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행한 잘못된 행동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을 벗어난 곳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하고 있는 생활 습관에서 돌이킵니다. 잘못된 곳에 사용했던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돌이킵니다. 내 입술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입술을 돌이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준비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하겠다면 이거를 그냥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나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행한 잘못된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잘못된 행동들이 지금 끊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다시금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그대로 행했던 나의 생활 습관들을 돌이킵니다. 이것들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주님, 오늘 내게 나팔절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은혜가 내게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